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까요? 사명을 이루는 것에 여러분의 삶에 최종적인 기쁨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 남아공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휴가를 내서 움직이게 됩니다. 교인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저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남아공의 베이스의 미래와 또 섬김을 위해서 방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무슨 휴가인가 그랬는데 이게 다가올수록 휴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랜만에 아내랑 떨어져서 휴가를 아내 없이 보내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가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조금 지쳐 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기쁘게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인 줄 알고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지금 서발칸에 성경 보내는 일을 하는데, 원래 이 서발칸 지역이 옛날 이름이 뭐였냐면 유고슬라비아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잘 살다가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무너지고 각 나라들이 이렇게 생겨지면서 저희들이 서발칸 지역의 7분의 성소 공예분들을 만나며 이쪽 사역을 좀 진지하게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헌금해 주셨지만 올해도 헌금해 주시고, 또 당분간은 우리 교회가 서발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슬로베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작년과 올해의 헌금이 보내진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데,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며 이쪽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우리 그냥 너무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지역이 서발칸에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들을 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9월 첫째 주일날 헌금하시게 되는데,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 영광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9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우리 성경 전체를 총괄하는 공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테리 홀 박사님이 오래전에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그분의 파노라마를 따라가는 거는 안 나왔다고 봐요. 제가 여러 가지 하시는 것들 다 봤는데 비교 검토해 보니까 그분 것이 가장 역시 탁월하게 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15,000원짜리 교재를 우리 교회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는데 교육위원회가 또 여러분 또 지원하겠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5,000원에 저기 가족들 거 너무 많이 사시는 거 하지 마시고 본인 필요한 거 하시고, 뭐 아들이나 또 여러분 그러니까 직계 자녀들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따라 아름다운 축복이 배움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해주시고, 수요 예배 때 진행합니다.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수요 예배 유튜브 영상이 계속 나가니까 성경 전체를 총괄하는 일, 우리 교육의 해에 잘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의 헌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보다 그러고 지나가시는 분 없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은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책무를 마음에 두시고 단순하게 따라오시기보다는 기도와 헌신과 공부하는 열심을 더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몇 가지 광고 더 드리면, 우리가 정말 그 가정들이 서는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파더 와이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아버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실 분도 됩니다. 한마디로 남성이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오셔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아내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나의 일터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며 배움 없이 방황하지 마시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감사 박수 우리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을 향하여 건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를 보혈로 덮어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옥토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은혜와 그 응답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전주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매듭을 딱 지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는 복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을 애절하게 구하고 자기에게 얻은 것을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어 모든 이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영광 안에 자신의 삶의 비전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브라함의 순종을 격려해 주신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첫사랑의 견고함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아브라함의 태도를 주목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가 신앙의 매듭을 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을 때 어떤 삶이 있었나 하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는 네겝으로 내려가며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신앙과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응답했던 아브라함에게 점점 네겝으로 내려가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 당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정보는 있었을 텐데, 그는 산지 지역으로부터 평지 지역으로 내려와서는 네게브라고 얘기하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네게브가 메마른 땅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남쪽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남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와디가, 그러니까 비 올 때만 흐르는 강이어서 굉장히 와디 있는 데가 이제 말라 있는 데인데 비가 오면 거기 탕수가 나고 큰 급류가 생겨지거든요. 아무 때나 텐트 쳤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연간 강수량이 100에서 많이 와야 200mm, 많이 와야. 여러분, 요번에 우리나라 하루 만에가 아니라 1시간에 100mm 넘은 거 기억하시죠? 심각한 문제. 이게 1년 내내 오는 비의 양이 우리나라 1시간 내리는 것만도 채 못 되는 그런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거기 기근까지 생겼다는 거죠.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쳐지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소위 시련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정답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아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집트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 어려움 속에서 가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조금 충실하게 하지 못하진 않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장면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지만 누가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기본임을 알면서도 여러분, 다급한 일 생기면 기도 깊게 하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조금 먼저 움직이신 게 있으신가요? 두 가지 경우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로 안 움직이시는 거, 아니면 너무 많이 나가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우신 거. 둘 다 우리가 좀 주님 앞에서 다 잘 살펴보아야 될 일이겠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위로 다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요? 지나온 땅 봐서 알잖아요. 우물 하나가 마을을 형성하는 물이 없는 지역인데 이집트에는 뭐가 있죠? 나일강. 늘 흐르고 때로는 범람하기까지 하는 나일강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풍요롭게 한 정보를 따라 이집트로 움직여 갑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지 않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문제를 자기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염려가 그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기의 닥친 문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잊어버리면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분명한 건 이거 아닙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맞습니까? 부인하셔도 부인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시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하나님을 위대함을 느끼는 참된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문제는 염려를 일으키고 염려는 염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지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해결 안 됐다고 생각해요. 답을 찾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조급함으로 움직이고 실패를 만들어내면서도 그게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시작했다. 이걸 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9절까지는 예배가 나오는데 10절로부터 20절 애굽 생활 속에서는 예배라는 말이 등장하지를 않네요.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 있는 예배의 상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도 주일날 왔다가 목사님 얘기하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지 그랬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봤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예배의 중심이 안 세워지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염려가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염려가 염려를 낳습니다. 자, 지금 염려로 애굽 땅으로 움직여 가기로 하죠. 그러고 났더니 애굽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보장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점점 사람들 없는 데로 가는 겁니다. 좀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그런데 가야 조금 보호받을 것 같은 느낌들이 있으니까 점점 네게부로 내려갔던 거죠. 그러다가 못 살 일이 양들이 다 굶어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딱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의 폭력이 나를 놔둘 것인가 하는 염려가 또 생기게 된 거죠. 그 염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결정하게 됐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12장 11절로부터 13절 읽어드립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은 나는 잘 알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거요. 부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잘 되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름다웠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가 75세,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예요. 그럼 65세. 저는 옛날에 65세 할머니가 뭐가 아름답다고 이런 걱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깨닫습니다. 65세가 아름답더군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같이 맨날 만나면 주민등록 이렇게 열어보고 네가 위냐 아래냐 따지는 그런 나라 아닌 데서는 나이도 잘 모르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죠. 더군다나 당신은 나그네들의 삶에 대한 치안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한 거죠.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고요, 새하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오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복누이예요. 근데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복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복누이로 삽니까? 아내로 삽니까? 그러니까 물으면 이복누이라 그래야 돼? 아내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유가 있다고 걸대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닌 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국의 폭력 앞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살 길을 찾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죠.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죠. 인간적인 지혜는 그 지혜가 삶을 망가뜨리는 경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혜를 따라, 자기가 생각한 걸 따라서 아내랑 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 죽이고 뺏어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좀 넘어가 보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은 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을, 조금 멀어져 있는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치시나요? 안 치시나요?
오늘 본문 보면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똑바로 살아라. 야단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런 장면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모습을 다시 한번 정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이 거짓말을 하고 갔더니 염려로 생각했던 일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알려줘요. 염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열면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염려를 열면 염려가 현실이 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시켜 드립니다. 믿음을 열면 믿음이 현실이 되고 염려를 열면 염려가 현실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가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찾아왔어요. 아내를 뺏기는 겁니다. 뺏기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16절 보게 되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내 뺏기고 재물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거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정말 위로가 되는 거는요, 큰 재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그렇게 그게 실제로 위로가 됩니다. 이건 종류가 달라요. 아내 뺏기고 재산 생기고 신나는 남편이 있습니까? 그건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아닌 모습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비참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거짓말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그렇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서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바로의 궁에 들이게 하고 우리 집에 재앙이 내리게 했냐? 이걸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요. 바로의 권력 앞에서 책망을 받는 장면까지 나오는 부끄러움을 아브라함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악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니죠. 이 일을 고쳐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 인격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다가 재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내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겼는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고 애굽 바로 왕이 재물 다 더해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야, 성공했다. 거짓말해도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구원 행동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타났던 일, 바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바로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나는 제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잘 데려왔는데 집안은 재앙을 두들겨 맞고 와서 깨닫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나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은 예수 잘 못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애받은 사람입니다. 아세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굳게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걸 알게 되고요, 마음의 변화를 위한 몸의 고생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을 고쳐가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시나? 사실은 사라 입장에서는요, 아무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바로가 데리고 와서 바로가 결혼하자고 하는데, 바로 여러 아내들이 있겠지만 그 아내 중에 하나 돼가지고 내가 여기 바로의 이집트의 영화를 누리며 살면 좋겠다, 그런 엉뚱한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59장 16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 중요한 장면이 뭡니까?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없냐?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무력한 아브라함,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말을 감당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를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 12장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한 후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내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아내만 보낸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20절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두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보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아내,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있는 모든 것을 내보냈대요. 여러분 이걸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거짓말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바로 입장에서는 당한 게 있잖아요. 뭐요? 자기 집이 재앙을 입었어요. 그런데요, 바로가 또 줬던 거 다 가져가고 재물을 더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전에 선물 줬던 거 다 놓고 가. 네 것도 좀 더 내놔야 돼.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제국의 재판정이죠. 그렇습니다. 잘못을 따져 묻고 그것을 뺏어내는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 다 됐어요. 아내도 문제없이 돌아왔고 좀 책망받기는 했지만, 창피당하기는 했지만 거짓말 안 해야지 배우기도 잘 배웠고, 더군다나 재산이 늘어났어요. 우리 창세기요 13장으로 가보게 되면요,
13장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새한글 성경.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다.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서 집증승과 은금이 많았다. 이게 어디 갔다 생긴 일이에요? 이집트 갔다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면 문제는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그를 풍성하게 축복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받고 잘 살 거야.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단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가 은금이 풍부해지고 양떼들도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부를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 재산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 은금에 기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로 다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망가진 교리, 망가진 욕심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내가요 기도해가지고요 실수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고 그 복을 기대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첫사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나침판이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는 다시 북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의 매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얻어낸 것으로 오해하며 나의 권위와 지위와 부를 기대는 삶 속에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처음 만난 첫사랑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했던 나를 사랑하시고 복이 되라 하시며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나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세상의 재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순수한 사랑의 제단이 유일한 오아시스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참된 지혜,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일깨워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혹여라도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들을 내가 얻어낸 것으로 오해하며 자기의 욕심에 빠져들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며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며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문제가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참된 예배, 감격과 순결함이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꾀에 의지하여 넘어진 모습 속에서도 살아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공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게 하시며 가정 예배에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임을 깨닫고 주어진 것을 기대며 나태해지는 삶이 아니라 첫사랑의 순결한 제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부름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